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리들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불만의 요지는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실 수 있는가? 이것이 불만의 내용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세 개의 이야기를 비유로 들려주십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주인에게 있던 100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의 양이 무리에서 이탈해 사라져버린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동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주인에게 10개의 드라크마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드라크마가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는 바로 탕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아버지에게 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중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당겨서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가 버렸다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세 개의 이야기를 순차적으로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이야기가 모두 몇 개입니까? 3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야기는 모두 3개이지만 이 3개의 이야기가 모두 하나의 초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초점이 무엇인가? 그 초점은 바로 주인은 잃어버린 그 하나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공통적인 초점입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양 한 마리는 100마리 양들 중에 한 마리입니다. 100분의 1이었던 겁니다. 1%입니다. 여기서 잃어버린 것이 1이라는 것은 반대로 생각해 보면 아직도 잃어버리지 않고 돌봐야 할 것이 99가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양 99마리는 중요하지 않은 겁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9개의 드라크마는 중요하지 않은 겁니까? 라고도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큰 아들, 한 명의 아들은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미 나머지, 그러니까 남아있는 것들 99마리, 9개, 그리고 나머지 큰아들, 이 나머지는 주인의 품 안에, 그리고 이미 큰아들은 아버지의 품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들에게 이미 넉넉하고도 충만한 보호와 사랑이 함께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어떤 결여와 부족함도 없었습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잃어버린 것이 있다는 겁니다. 빠져나간 것이 있다는 거죠. 그때 주인의 마음이 어떠했다는 겁니까? 앞서 우리가 내용을 살펴봤던 것처럼 그 잃은 것을 찾아 나서는 주인의 모습을 보면 그 주인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랬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인의 마음을 더욱 확실하게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 하면 바로 그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은 이후에 주인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보면 그 주인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 개의 이야기에서 잃어버린 것들을 찾은 이후에 주인이 모두 다 하나같이 보이는 공통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벌였다는 겁니다. 이것이 세 가지 이야기가 갖고 있는 공통점입니다. 근데 여러분, 단순하게 숫자적으로만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어려운 수학은 아니고요. 그냥 1, 2, 3, 4 숫자입니다. 잘 따라오십시오. 우선 잃어버린 것이 하나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이라고 해보겠습니다. 빼기 1입니다. 잃어버린 것이 하나입니다. 재산의 손해가 마이너스 1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를 되찾았습니다. 그러면 플러스 1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걸 갖고 이득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본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제로입니다. 제로 베이스입니다. 본전치기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그 본전을 가지고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서 잔치를 베풉니다.
잔치를 베푸면 거기에 음식을 준비해야 하고 시간을 들여야 하는 부대 비용과 수고라는 지출이 발생을 합니다. 이것은 분명 수치상으로 보면 다시 마이너스가 발생하는 겁니다. 재산으로 봤을 땐 결국에 마이너스입니다. 잃어버린 것을 되찾아서 수치상으로 제로인 것을 가지고 잔치를 베풀어서 또 다시 마이너스를 만듭니다. 이것은 이렇게 계산으로 따지면 이렇게 얼핏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한 마리 양으로 볼 때는 퍼뜩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양을 잃어버리는데 찾고 또 베푼다.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더욱이나 우리는 양을 키우고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 사람들이 잘 따질 수 있는 돈으로 이해하면 잘 이해할 수 있는가? 이것도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돈이 빠를 수 있지만 돈을 뭐 이렇게 한다. 그냥 그것을 잃어버린 셈 치면 되지. 왜 이렇게 애를 쓰는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드라크마 동전을 갖고도 조금 이해할 수 있지만 완벽하게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탕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탕자의 이야기에서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아들이랍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재산이 아니라, 물건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아들입니다. 자식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확 이해가 되는 겁니다. 내 새끼를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것이 재산이 아니고요, 내 자식입니다. 주인이, 아버지가 잃어버린 그 하나에 몰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되찾았을 때 잔치를 베풀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잃어버린 것을 사랑하니까. 그 잃어버린 것이 너무나 소중하니까 그것을 애써서 찾아다니고 끝끝내 찾아다니고 찾으니까 너무나 행복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마이너스의 지출이 발생해도 잔치를 베푸는 겁니다. 그것이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니까, 소중하니까. 아버지에게는 그 잔치를 베푸는 것이 절대 손해가 아닙니다. 오히려 큰 기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니까. 소중하니까 그것이 절대 손해가 아닙니다. 그 기쁨은 단순히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만큼 찾았을 때의 기쁨이 아닙니다. 그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면요, 동네 모든 사람을 다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베풀어도 표현 못할 만큼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 아버지가 자식을 찾았을 때의 기쁨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인의 마음이고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리고 또 누구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하시고 계시는 겁니까? 바로 죄인들과 식사한다고 시비를 걸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의 메시지는 이런 겁니다. 내 관심은 잃어버린 한 영혼에게 있다. 내 관심은 잃어버린 한 영혼에게 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지금 주고자 하시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오늘 교사로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져야 할 메시지이고 우리의 사명을 오늘 다시 새롭게 해야 할 메시지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내 관심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게 있다. 내 관심은 잃어버린 한 영혼에게 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져야 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다음 세대 친구들은 주님께서 맡겨주신 진실로 소중한 한 영혼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진실로 귀한 한 영혼입니다. 그런데 우리 선생님 여러분, 솔직히 사역하시면서 힘들 때 너무나 많지 않으십니까? 모든 친구들이 내가 가르치고 내가 이야기하는 것에 잘 반응해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어떤 친구들은 내가 이야기하는 대로 잘 따라오고 출석도 잘하고 예배도 좋게 드리고 질문하면 대답도 참 예쁘게 하고 말도 참 예쁘게 하고 연락도 하면 연락도 참 잘 받아주고
또 문자도 보내면 답장도 꼬박꼬박 예쁘게 잘 해주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지금 끄덕끄덕 거리시는 선생님들은 그런 있는 친구들을 좀 많이 경험해 본 선생님들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딱 떠오르는 친구들이 있으시죠? 이런 친구들은 정말 우리 선생님들에게 담비와도 같은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그와는 전혀 반대의 친구들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출석도 잘 하지 않고 예배 때 계속 딴짓을 하고 핸드폰에 집중하고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잠자는 것 일수인 친구들 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만 있으면 괜찮겠는데 예배의 분위기를 산만하게 만드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어보면 절대 대답하지 않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락하면 1년 내내 한 번도 답장하지 않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마치 벽과 같은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친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에게 이런 관심 꺼주십시오. 어떤 친구들은 욕도 합니다. 조금 나이가 들어갈수록 욕도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자 더 이상 제게 하지 마십시오. 그런 친구들에게 문자를 보낼 때마다, 그런 친구들에게 연락을 할 때마다 이 거절감이 드는 선생님들이요, 속상하다고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저 너무 많이 힘들어요. 너무 많이 어렵습니다. 저 계속 사역을 해야만 할까요? 저 이렇게 계속 사역하는 게 맞을까요?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사역을 그만둬야 할까요? 아니면 내 마음에 드는 친구들만 바라보고 이 친구들과 알콩달콩 그냥 그렇게 사역을 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우린 그 말씀을 새겨드려야 하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관심은 잃어버린 한 영혼에게 있다. 내 관심은 잃어버린 한 영혼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교회 안에만 두는 것으로부터 이렇게 좀 넓혀야만 합니다. 여러분, 집을 오고 가실 때마다, 은행사 거리를 지나다니실 때마다 많은 친구들을 만나시지 않습니까? 근데 수많은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그 친구들을 볼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 친구들을 볼 때 이런 마음 들지 않으십니까?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죽어가는 친구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생각들이 들지 않으십니까?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한 영혼이 우리의 주변에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그때도 우리는 이 메시지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내 관심은 잃어버린 한 영혼에게 있다라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출발이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잃어버린 한 영혼에게 관심을 두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우리 말씀을 좀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한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이 일을 위해서 복음을 심는 일인 전도하는 것에 힘을 써야 합니다. 왜 표정이 굳으셨습니까? 우리 전도해야 합니다. 시선을 교회 안에만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지금 우리가 머물러 있는 지금 내 아이들, 지금 내가 양육하고 있는 이 친구들에게만 내 시선을 두는 것을 넓혀서 계속해서 우리가 한 영혼, 우리들에게는 이 친구도 한 영혼이구나 라는 시야를 넓혀야 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해야 합니까? 지금 내게 맡겨진 영혼들, 우리에게 담비와 같은 그 친구들 뿐만 아니라 담비와 같이 느껴지지 않는 그 한 영혼에게 계속해서 물을 주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한 영혼에게 관심이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오늘 지금 말씀해 보면 그 사역의 결과는, 즉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자라게 하시는데 그 일을 우리 보고 손 놓고 있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을 씨앗을 심고 물을 주는 일에 사명자로 초청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누구로 부르셨습니까? 교사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누구로 부르셨습니까? 성도로 부르셨고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주일학교 교사들에게만 해당된 말씀이 아니고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 해당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한 영혼에게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가 말합니다. 계속해서 교회 교세가 줄어들고 있다. 주일학교가 줄어들고 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아직도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한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의 주변에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관심은 잃어버린 한 영혼에게 있다. 사랑하는 중계충성교회 교사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중계동 지역의 다음 세대 한 영혼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그리하여서 예수님의 관심인 잃어버린 한 영혼, 그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착하고 충성된 교사 되시기를, 착하고 충성된 사명자 일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